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0일자입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 그렇게 시편의 전제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대단히 지금 이 다윗이 곤궁에 처해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문장인데요.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시작부터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가 지금 피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공의로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뭐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아마 사울에게 쫓길 때 어려움 많이 겪었으니까 그 시절에 아마 적었던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니까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 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 보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은 나를 지금 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나에게 정말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나에게 집중 좀 해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은 그리고선 또 표현이 속히 건져 달라는 것 보니까 지금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 처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져주는데 어떻게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냐 하면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요. 나한테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시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달라. 다윗이 시편의 바위,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이 두 단어가 잘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 바위가 왜 어떻게 구원하는 바위, 견고한 바위가 뭐 어떻게 그 구원과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이 쉽지만은 이 중동 땅의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와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기 캘리포니아처럼 우기가 있고 그다음에 4월이나 5월쯤부터 건기가 시작돼서 굉장히 메마른 그런 세월이 1년 연중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연말쯤, 가을쯤, 늦은 가을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유대 땅의 땅들이 메마르고 그리고서는 흐르던 강물도 끊기고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완전히 메말라서 이것이 예전에 강이었던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곳에서 아마 다윗이 도망을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쏟아지면 이 빗물이 흘러서 내릴 때 강을 이루게 되는데 강이 어떻게 지금은 마른 땅같이 보였지만 예전에 그것이 강 바닥이었다면 그곳으로 물길이 몰려들어서 세차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강물이 막 갑자기 불어서 세차게 흘러나가게 되면 그 물이 떠내려가면 익사하게 되지요. 그러니 그럴 때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나무도 부족하고 들판은 광야 이런 데서니까 큰 바위가 곳곳에 있으니까 큰 바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매달리든지 그러면은 휩쓸려 금리에 휩쓸려 내려가는 데서부터 자기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바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Rock of Refuge, 즉 피난처가 되는 바위, 피난할 바위, 몸을 피하는 그런 바위란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위니까 지금 다윗이 그 말합니다. 즉 뭐예요?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사고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 살다 보면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구원하는 산성이 되달라 말은 산성이란 말 성입니다. 성은 그 성을 지을 때 성을 지은 목적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고 성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수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산성입니다. 그런 산성이 되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이 전쟁이 지금 때와는 달라가지고요. 성을 지어놓고 사람들은 저 나가서 성 밖에서 다 삽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소수가 살고 대다수는 나가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뭐 물건도 만들고 성 밖에서 다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적을 막아줄 군대가 막을 힘이 없어서 성 안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와 몸을 피합니다. 그러면 성문을 닫아 걸고 항전을 하죠. 그러면 적군이 뭐 함부로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해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성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시편에서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 내 갈 길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이 공궁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해서 주님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하는 분명히 나에게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물에 이렇게 빠져들면은 못 나오지, 그죠? 그물에 일단 빠지면 짐승이라는 것은 뭐든지 그물 안에 물고기도 들어가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뭐 나와지는 게 아니라 더 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적인 그 입장에 빠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그렇게 비밀이 친 그물에 내가 빠졌더라도 나를 살려내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셨단 말은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몸이 잡혀 있어 내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풀려나지 못하는데 내 몸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샀을 때 나를 속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네 그죠.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은 누가 내 몸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내 몸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 내가 주님 손에 내 영을 의탁한다. 그 의탁하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반석이 돼 주셔야 되고 산성이 돼 주셔야 되고 그물에 빠지시면 빼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 미래형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살겠다는 거. 뭐를 기뻐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이 주의 인자하심이란 이 인자하심의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사랑이라든지 혹은 자비와 긍휼이라든지 이런 인자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이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거나 가치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언약을 하고 맺고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처지는 암울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예기치 못한 위험을 당하고 적군에게 더 이상 내 능력으로 감당을 못해 도망을 가야 되고 내가 절망적인 그물에 빠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건져내 주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마는 그런 위치에 빠진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살겠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고난을 보시고 내 영혼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나를 주님 그렇게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에이다. 이건 현재 완료인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지금까지 안 가두고 서 내가 오늘도 피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다시 또 수중에 가지는 그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손에 잡혀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다. 넓은 곳에 세웠단 말은 산 등성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뜻이, 거기서 걸어 다니는 뜻입니다. 저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저기에 쫓길 때 도망갈 때 보면 다윗도요,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산 등성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막 쫓아올 때. 그 왜 그렇게 도망가느냐 하면 짐승들도 도망갈 때 산 등성에서 도망을 갑니다. 가는 이유가 산등성에 올라가야 자기를 추격해 오는 사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산등성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포로로 손에 잡혀듭니다. 밑에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등성에서 보고서는 저 먼 산 쪽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내 발을 그런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하나님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위험도 피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분별해 도망도 가게 해주고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신속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피합니다 하라고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모습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과거에도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를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게 해 주실 것이므로 내가 이제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우리 정말 삶 가운데 적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직장에 나간 분이나 사업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가정을 돌보는 분이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도 삶에 자기 영혼을 짓누르는 문제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우리 몸값을 지불하게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무엇을 더 아끼시겠냐고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나 속량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내가 피하면 된다. 오늘 예기치 못한 곤란한 일을 위험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해서 내가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적의 손에 빠지듯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런 형편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오늘 아무리 현실은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우리 시편 말씀을 삶에 우리가 적용한 올바른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렵고 좌절하면 좌절한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피할 수 있고 능력이 없어 좌절할 때 몸을 숨길 수 있고 그리고 멸망하고 하기에 정말 패망하고자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어도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심을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오늘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왜요?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건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반드시 또 그렇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오늘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다. 세상 사람은 다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힘이 그런 믿음에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오늘 현실이 암울해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여서 저들이 당신의 그 희망찬 모습은 당신의 그 소망은 과연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하라고 베드로전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표현해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감당해내시고 즐거움으로 오늘을 감당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반드시 주님이 감당해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